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 성경에 있는 축복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에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계획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말씀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계획 없이, 정확한 방향 없이 가는 것은 여정이 아니에요. 여정이란 말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시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여정 속에 전부 필요한 것으로, 필요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루시려고 말씀 속에서 진행됩니다.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블레셋을 통해 일어나는 전쟁, 아수르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 바벨론을 통해 일어난 전쟁, 모든 전쟁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 속에서 필요한 부분. 포로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포로가 되게 하셨는가? 아니에요. 여정 속에 필요한 거예요. 속국이 되었다. 유랑민족이 되었다. 이 모든 게요, 여정 속에 있는 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 힘들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말로 말하면 꽃길만 가게 하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 말씀에 인도받는 자가 되라. 천방직축으로 자기 잘나고 자기 기분 따라 하지 말고 말씀 따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진짜 이거를 놓고요, 기도하면 돼요. 여정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정확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필요 없는 길이 아니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보디발과의 만남을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가게 하셔요. 다른 사람이 새치기 해가지고 요셉을 노예시장에서 사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이 복직되어지는 것을 말해줬어요. 그 장관이 복직되었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장관이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시간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요셉 나이도 있고 거기에는 애굽 전체적으로 요셉이 꼭 필요한 시간표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추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부르기 이전에 바로 왕이 상당히 꿈에 시달렸어요. 꿈에 눌렸어요. 꿈에 잡혀서 이 꿈을 어떻게 하면 해몽할 것인가. 꿈은 알겠는데 말을 못하는 거 있죠. 그러면 누구도 말 못하는 꿈은 해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미스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거를 요셉에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길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린 답이 나와야 돼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나 자신에게, 우리 자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게 사탄의 짓이구나. 그러면 이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앞만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이유가 뭐냐? 이 영적인 사실을 인정 안 하니까. 믿질 안 하니까. 말 안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말을 한두 번 했겠어요? 친척들한테? 가족한테? 많이 했겠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귀에는 들리는데 그분들에게는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꺾은 참된 왕이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참 왕이신 그리스도의 효력이 전혀 없는 거죠.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결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요, 모든 원인이 원죄라는 사실을 세상은 가르치질 않았어요. 학교에서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말을 안 해줬어요. 저주재앙이라는 것만 알지 이 저주재앙이 왜 왔느냐. 당신 잘못해서 그래. 당신 실수해서 그래. 당신 무능해서 그래. 이렇게만 하지 근본 원인을 말해주는 자가 없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믿어지잖아요. 참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원죄를 해결하고 원죄가 해결되어야 저주 재앙도 끝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같이 사는 분들은 인정을 안 해요.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거는 세계 정세, 환경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또 그런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보이니까. 이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을 안 해. 인정하면 되는데 말이죠. 근데
안 믿어지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죠. 내세도 지옥이고 이 세상도 지옥이고 미래도 지옥입니다. 서울대학 나와도 지옥이고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지옥입니다. 펜트하우스 100평짜리 살아도 지옥이고 단칸방에 살아도 지옥입니다. 왜 그래요? 배경이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태어나고 하나님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먼저 들어온 강도 절도, 그게 배경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7절, 그게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그게 배경이라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이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이 배경이라 이 말이에요. 부자여도요,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인정 안 해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못 배워서 그렇다고 그래요. 기술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요, 교회 다니는 분까지도 그래요. 죽을 때까지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대요. 그러면 그분은요,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할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요, 자식 탓해요. 근데 자식도 그럽니다. 내가 저 부모님 만나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탓해요.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배경이 지옥이라 그래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서 나오는 길도 그리스도요, 저주 재앙에서 나오는 길도 그리스도요, 이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나에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이론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닙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가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럼 믿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 삶 속에서 이걸 인정하세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길은 없다. 길은 하나다. 그냥 뭉뚱그려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길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내가 살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 길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갈 길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실제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이 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도요, 우린 축복이라고 하지만 축복이 아니고요, 이 속에서 이 응답받는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해 과일값이 막 5배씩 막 뛰고 그래요. 사과 하나가 뭐 10,000원씩 올라가고 그래요. 이유가 뭐죠? 작년에 일기가 그만큼 안 좋아서 열매 맺은 게 없대요. 근데 열매 맺은 게 없었어도 남은 과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응답은 뭐냐? 우리가 남은 자가 응답이에요. 다 못 알아듣고 다 이 사실을 인정 안 하는데 이걸 알아듣고 이 사실을 인정해서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병충해 먹고
그래서 몇 개 안 열었지만 이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비싼 사람이라. 값어치로 말하면은 몇백 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요셉이 응답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유일한 응답이에요, 요셉이. 그렇죠? 이스라엘을 살릴 응답이라. 야곱 가문을 살릴 응답이 바로 요셉이에요. 형들이 응답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가문, 가정,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최고의 응답은 누구라고요? 나다. 나는 누구다? 남은 자다. 옆에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나는 귀한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비싼 사람이군요. 여러분은 비싼 사람이에요. 극상품이에요. 극상품. 값어치로 매길 수 없는 것이 극상품입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요, 다 버려도요, 남는 자가 있어요. 어느 해는 벼농사를 쳤는데 너무 일기가 안 좋고 또 냉해가 너무 빨리 와서 알곡이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탈곡을 했는데 쌀이 8가마씩 나와야 될 논에서 한두 가마밖에 수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쭉정이가 많아도 남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니라고 해도 자세하게 살피고 정리하면은 남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남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응답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속에도 여러분 남는 자예요. 다 아니래도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남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냐? 남을 자. 바벨론의 다니엘 남을 자로 탁 세우셨어요.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은 남을 자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사모하는 자는 남을 자입니다. 보기에 키 크고 멋있고 예쁘고 실력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남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굴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남길 자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겠죠? 하나님이 보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보호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태풍과 지진과 전쟁이 있어도 꼭 이건 지켜내겠죠. 그러죠? 그래서 농부는요, 아무리 이렇게 배고파도요, 씨앗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요, 씨앗은 안 먹어요. 그래서 마늘도요, 씨앗으로 할 거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양념이 다 떨어져도. 이웃집에 가서 빌려다 먹어도. 그렇죠? 이웃집에 가서 쌀을 빌려다 먹는 한이 있어도 벼농사할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농부예요. 그걸 까먹었다. 그 사람은 농부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농사 안 짓고 도시로 올라가 살겠다는 거죠. 암만 감자를 먹고 싶어도 씨앗은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철칙이에요. 농부에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답하시는데 뭐냐? 요 사람으로 응답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불신앙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된다 안 된다는 말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뭘 모르느냐? 응답 중에 응답이 이거고요, 축복 중에 축복이 이건데,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속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운동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은 뭡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요,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지식이 있다고 빨리 알아듣고 많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언어적으로 해석을 엄청 넓게 깊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건 해석일 뿐이고요. 뭐가 돼야 되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길에서 인생을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 그 전도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감동하신다, 끝난 거예요. 말씀을 많이 받았다, 많이 안다, 모른다,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육신적인 평가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지,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육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 보면은요, 성령께서 언제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났느냐 정확하게 보시라고요.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은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정확하게 그리스도 되심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사단이 꺾이고 원죄에서 빠져나오고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때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성령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 뭡니까? 신비주의, 어떤 체험, 능력, 이거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과 체험은 일어났는데 거의 100% 이단으로 가고요, 교주가 되고요, 탈선해 버렸어요. 왜요?
정확한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이 아닌 육신과 세상적인 체험과 이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만큼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받은 사람이 없는데 바울 사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원색 복음에 중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 성령 역사해버리면은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걸로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축복,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듭남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슴에 딱 믿음으로요,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히브리서 5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요, 말씀을 못 받아요. 뭐 애화하는 거나 듣고 뭐 웃기는 것이나 반응하고, 말씀이 딱 믿음과 확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왜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응답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아닌 다른 그 어떤 환경에도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 어려움이 와도 갈등하다가 염려하다가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은요, 절대로 넘어지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배운 것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뭘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중직자나 어느 성도, 은혜되고 저분 너무 좋아. 어느 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중단된 사람들이 간간히 있지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요. 물론 처음에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좋고 사람 때문에 시작을 하겠지만 이제는 말씀으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말씀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말씀에 의한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내가 이런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돼서 너도 기도해봐가 아니라 말씀을 줘요.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데 너를 사랑하신다고 했다.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혼자가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했다. 그 말씀이 체험되어야 된다. 제자는요, 말씀이에요. 제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자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 들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때요,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하는데 이기는 것은 말씀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뭐다? 말씀이어야 된다. 어떤 말씀입니까? 신구약 성경의 키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사단 꺾여지지 않습니다. 체험된 거 가지고 안 꺾입니다.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꺾입니다. 맞지요? 다른 거 하면 위험합니다. 사단이 도망가는 거 처음에서 뒤로 와가지고 쳐버립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맙시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내 기준으로, 내 기분으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나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도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난번 일본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났잖아요. 영상 하도 반복해서 나오니까 차를 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길목에 할머니가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나름 피난을 한다고 한 것이 걸어서 가니까 얼마나 걷겠어요. 이 차에 할머니를 태우고 출발하는 즉시 쓰나미로 물이 막 마을을 덮쳐버리잖아요. 그 몇 초 사이에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이 딱 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우리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말씀은 썩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항상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만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이신 이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은 틀리질 않아요. 나는 살다가 없어지지만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왜요? 말씀이 들어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 학생일 때는 말씀을요, 주는 대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부에게도요, 성경 말씀 한 구절씩 같이 따라 읽는 것도 좋아요. 그 순간은 잃어버리는데 크고 나서 기억이 나요. 지금은 말씀을 많이 사람들이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만이라도 말씀을 한 구절씩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과 원죄와 지옥 배경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 안 드리면 벌 준다,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준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사단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너는 저주 재앙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으로 또 묶어버리고 또 눌러버리지 마시고 말씀으로 자유를 줘라.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말씀이죠. 다섯 가지를 말씀했어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은 뭡니까?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성경책에 갇혀진 말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도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치유하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도 치유합니다. 관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집니다.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어집니다. 말씀의 치유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살피신, 내가 어떤 뜻,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으로 의도했는지를 말씀은 알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말하자면은 뭐합니까? 진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게 뭐냐? 말씀이에요. 24, 25 영원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뭘로 치유하느냐? 말씀으로 치유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든 과거가 치유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명받는 것은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하여 사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다른 건 다 믿는데 말씀을 통한 믿음이 없어. 이 사람은 언젠가는 세상으로 그냥 나갈 사람이에요. 환경과 사람 때문에 신앙도 포기할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사람은 세상으로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좋은 말씀, 싫은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뭐냐?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그거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 자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당신 말씀대로 살아? 그게 유대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말씀 운동하는 것을 원하신다. 말씀 운동이 뭡니까? 한 번으로 중단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속해서 일심전심 지속 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이 끊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어요. 말씀이 중단됐을 때 사단에게 완전히 막 깨박살 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회복할 때 흑암에서 나왔어요. 저주 재앙이 그쳤어요. 한 사람이라도 말씀 운동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살았고 그 시대가 살았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만이라도 말씀 운동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대단한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 말씀 운동 지속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팔다리 잊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일터를 잃어버리고, 그렇죠? 이 추위에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일이 이 한국에서 일어났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핸드폰도 무용지물이요. 자동차는 뭡니까? 연료가 없으면 자동차도 아무리 있어도 소용없어. 꼼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속에 있다는 것이 기회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을 남겨서 이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은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여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오늘 진짜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을 담고 기도의 시간 되겠습니다.